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30일 나의 사랑하는 책 염경희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각 교회마다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이었는데요.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2주년째 되는 해라고 합니다. 저희 소셜코리아 나의 사랑하는 책에서는요. 미드웨스턴의 최정인 교수님과 달라스 세움교회 서상우 목사님을 모시고 종교개혁 특별 방송을 준비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적인 구원관이 다시 정립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루터의 생애와 신학을 듣다 보면요. 루터를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에서 생긴 루터의 신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기 미드웨스턴의 최정인 교수님이시고요. 여기는 달라스 세움교회 서상우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면 최정인 교수님은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루터를 저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서상호 목사님은 늘 나의 사랑하는 책이 이제 진행이 되면 밖에서 댓글로 진행을 도우셨는데 오늘은 직접 오셔서 네. 이렇게 도와주셔서 여기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네, 떨리나 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했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수님 직접 소개를 듣겠습니다. 저는 루이지아나주 베톤루즈에서 네. 한인중앙교회 사역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침례교 신학에서 학부 대학원 그리고 신학대학원 마치고 미국에 와서 뉴올리언즈에서 교회사로 2001년도에 공부를 마치고 뉴올리언즈 그리고 미드웨스턴 두 학교에서 교회사 침례교회사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우리 목사님도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달라스 세움교회에서 네. 목회하고 있고요. 나의 사랑하는 책 애청자입니다.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애청자의 한 사람으로 네. 또 말씀도 듣고 네.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직접 네. 방문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제가 조금 든든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교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듣는 시간이 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까 저 영화도 봤지만 일단 종교개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는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실 자세히는 잘 몰라서 이제 오늘은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듣고 싶었는데 일단 종교개혁이 뭔지 우리 정의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쓸 수 있지만 크게 둘로 나누면 네. 16세기 유럽 기독교를 개혁한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는 보통은 한국어로 쓸 때는 종교개혁 붙여 쓰고 영어로 쓸 때는 그 리포메이션의 R을 대문자로 써요. 그래서 앞에 정관사로 붙이고 대문자로 쓸 때는 그 딱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회가 나오면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개혁된 것 그것을 말하고요. 또 뭐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어느 공동체나 본인들이 깨달은 말씀대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종교개혁을 할 때는 그때는 일반 명사로 종교개혁 나누어서 떼어서 쓰고 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개혁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와 개혁을 붙여서 쓰면 그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이 되고 또 종교 띄어쓰기하고 개혁하면 오늘날에도 계속 진행되는 종교개혁. 예, 그래서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소개하는 유명한 경구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네. 이런 경구가 그 종교개혁 시대 이후부터 나왔는데
그 개혁된 교회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이고 그 이후로 계속되는 종교개혁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개혁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종교 개혁하면 사실 우리가 루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루터의 종교 개혁부터 또 시작이 됐는데 루터 얘기를 시작으로 한번 종교 개혁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 루터 우리가 종교 개혁이 워낙 넓으니까 그거를 계속 좁히면 맨 처음에 종교 개혁을 시작한 사람이 루터이고 루터도 그가 어떤 이 이신득이의 교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깨달을 그때까지 루터의 내면에 있던 어떤 영적 변화 이것에 포인트를 맞춰 보면 루터의 경험이 온 유럽에 퍼진 것이 종교개혁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루터 젊은 시절의 루터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루터가 태어난 해가 1483년인데 그리고 돌아가신 해가 1546년인데 그 젊은 시절의 루터의 안에서 이루어진 종교개혁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시간을 좀 제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루터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당시 중세 말기에 태어난 거죠, 루터가. 네, 네. 그러려면 중세 말기에 그 어떤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어떤지, 그 당시 신앙은 어땠는지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세 말기에 유럽에 이제 나라들은 여럿이 있었지만 어떤 그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그 신앙으로 전체적으로 통일돼 있었죠. 그것을 합해서 어떤 민족 국가는 따로 있었지만은 신앙으로 하나로 통일했다고 해서 그것을 크리스텐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에다가 왕국을 붙여서 크리스텐덤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들은 서로 왕이 다스리지만 전 유럽이 한 교황 아래서 한 양떼로 그렇게 통일된 신앙을 가진 것을 목표로 해서 거기까지 왔죠. 그랬는데 이것이 정말 한 개인에게 정확한 구원의 확신을 줬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원론이 성경적인 구원론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출발한 게 AD 30년이거든요. 네.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읽는 AD 30년이 교회의 출발인데 그때부터 한 313년까지 거의 모든 초대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라는 그런 환경 하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자꾸 잊어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불법이었었어요. 불법 종교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그건 이미 국가에 불법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그 지도자들이 뭐 집권자들이 때로는 핍박을 하고 때로는 핍박을 안 하는데 그 핍박이 갈수록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마지막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313년이 되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는 아주 심한 핍박이 있었고요. 전 제국적으로 아주 집요한 핍박이 있었고 그러다 극적으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게 313년이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로 된 것이 381년이죠. 공인은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국교가 될 때는 그거 외에 다른 종교를 믿으면 그게 불법인 거예요. 또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00년경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를 완성하고 중세교회를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는 교부가 아우구스티누스였는데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여러 가지 신학적 정립을 했지만 두 가지 중요한 정립을 하는데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가 그것과 교회란 무엇인가 그걸 정의할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립한 은총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요거를 정립했고요. 또 하나 그것과 또 어떤 면에서 배치되게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누가 참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백성이 모든 그
행정구역 안에는 모든 사람을 다 교인으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세상과 구별 없는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된 그런 교회론을 두 개를 동시에 정립했어요. 그것이 한 400년에서 450년 사이라면은 중세 말이 이제 1500년 되니까 한 1000년, 1100년 동안에 그 두 가지 교회론이 두 가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1000년, 1100년 흐르면서 그의 은총론은 완전히 거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교회론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르고 그렇지만 교회에는 세상과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가두두려는 그런 상황으로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가 자랐다면 그렇죠. 네. 루터의 구원관도 분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터가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 자라고 대학 교육을 받을 때까지 당시의 모든 교회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교회에서 교황이나 뭐 추기경이나 뭐 주교나 뭐 신부나 뭐 수도사나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네.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고 신학자들이 중세 말기에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답이 뭐냐면 네가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을 어여삐 여겨 주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하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게 이론이 그렇게 된 거죠. 예. 근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교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루터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고 루터 동시도 있고 후에도 있었는데 많은 개혁가들이 있는데 오늘 루터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그 한 개인의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그렇죠. 초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정의할 때 젊은 시절에 루터가 발견한 그 이신득이는 그것이 어떤 모든 개신교의 영적 DNA가 되고 그것이 무한 확대 재산된 것이 유럽의 종교개혁이고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 루터의 체험이 우리 개개인에게 또다시 분명할 때 다시 일어나는 것 이렇게 목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고민했던 그 고민을 저희도 한번 그렇죠. 다시 해보면서 루터의 길을 다시 가보는 거죠. 가보는 거죠. 아니 혹여나 듣는 분들이 왜 루터만 얘기를 해? 다른 분도 많은데 이렇게 오해할까봐 초점이 거기에 있다라는 그래서 거예요. 루터는 어떤 종교 개혁사를 써도 루터를 뺄 수가 없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촉발한 인물인 것이 분명하고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우리가 그 1517이라는 그 숫자에 의해서 500주년, 501주년, 502주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루터파라는 루터교회라는 교파를 시작한 분이기도 해요. 동시에. 그런데 개신교 전체한테의 중요성은 모든 개신교의 영적 조상으로 루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영적 조상이라 할 때 그 영적 DNA는 바로 그가 확립한 이신득의 교리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신득이의 교리가 이제 뒤늦게 이렇게 확립이 되기 전에 루터는 어떻게 그 구원의 그 흔들리는 구원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립이 되었고 또 그 전에는 또 확립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힘들어했는지 그렇죠. 그 고민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중세 말기의 어떤 사회상 뭐 문화, 특별히 교회, 더 나아가서 신학의 흠뻑 그대로 세례를 받고 자라나고 교육받고 한 거죠. 그래서 루터는 대학을 이렇게 에르푸르트라는 대학을 1500년에 들어가서 학부와 석사를 마쳐요. 그리고 1505년에 에르푸르트 법과대학원,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레듀 스쿨이죠. 그레듀 스쿨을 법관이 되기 위해서 입학을 하는 게 이제 뭐 1월, 2월, 3월 그때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안 다니고 5월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부모님의 뜻을 어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루터의 친구가 그때 갑자기 죽었고 뭐 확실한 건 몰라요. 뭐 번개를 맞아서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런 게 이제 약간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실이 있을 것 전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루터가 이 사람이 죽었는데 나도 죽을 수 있다.
죽으면 내가 해결 못한 죄가 있는데 나는 연옥으로 갈 것이고 연옥에 가게 되면은 나는 언제 동안 거기에 있어야 될지 모른다. 연옥에 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법과 대학원을 갑자기 그만두고 그 자퇴하고 예. 책 다 친구들 불러서 팔고 예. 그 이별 파티하고 부모님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 도시에 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1505년이에요. 네. 1505년. 예. 그래서 왜 거기에 들어갔는가? 이게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은혜롭게 연옥이 아닌 천국에서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까? 바꿔 말하면 나는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까? 자신의 구원 문제에 아주 깊이 몰입된 거죠. 네. 그러니까 루터의 경험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오늘날의 철학의 말로 하면 훨씬 더 실존적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죠. 그죠? 그렇죠. 예. 그 한 사람의 그 분투로 인하여서 우리도 어떠지? 똑같은 경험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대조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왜 루터가 그런 고민 속에서 하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고백과 예.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면 뭘 하겠어요. 네. 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기도 또 뭐 어떤 고행 또 이런 건데 루터가 집중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 고백이고 이 고백이란 죄의 고백입니다. 네. 수도원에도 자기 위에 책임자가 있으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후에 신부로 사제를 받았는데 자기 위에 책임 신부가 스타우피츠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신부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가서 많이 한 것이 죄의 고백입니다. 당대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한 신자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고백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죄를 졌는데 1년 동안 모아놨다가 고백해야 되나요?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네. 신부를 찾아가서 하는 거니까 이게 이런 걸 더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이지 더 자주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루터는 자주 가서 고백을 하는데 이게 고백을 하고 돌아오다 생각나면은 다시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신부님이 자기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 좀 모아서 가지고 와라. 그보다 더 심하게 네. 아주 심한 말로 성모 마리아를 폭행하고 와라 이런 말까지 해요. 왜냐하면은 네가 말하는 죄는 너무 내면의 죄고 너무 자잘한 죄다. 이런 말을 해. 죄다운 죄를 짓고 와라 제발 이런. 그런 거죠. 근데 루터는 내면에. 그 죄에 대한 예민함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2번씩 고백을 해도 자기가 또 되어지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던 거죠. 그것이 하나가 유명한 이 죄의 고백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죄의 고백을 하고 나면 너는 이렇게 고행을 해야 그 죄가 용서받는다. 네. 해서 이제 고행을 하게 되는데 네. 고행을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더 해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어느 순간에 했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좀 더 환하게 보이죠. 하나님이 좀 더 환하게 보면 자기의 죄가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했다. 이것이 교만으로 이끄니까 자기는 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교만해지면 더 죄를 짓게 되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레바퀴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서 네. 불안, 우울, 또 하나님에 대한 짜증, 신경질. 하나님을 나는 도저히 이런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려고 하는 분이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그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왜 종교적인 쇠약증에 걸릴 정도였다고. 그렇죠. 신경증, 종교적 신경증. 네,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 목사님 목회하다 보면 왜 성도들 저희도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케이스가 좀 있지 않나요? 많죠, 사실. 예, 뭐 뭔가 루터만이 해보려고. 아니라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세 캐톨릭의 그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영성의 사실 피해자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자라오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과 인쇄에 매여가지고 네네. 그 틀을 벗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깬다라는 게. 깬다라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의 그래서 그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의 계기가 이루어진 게 네. 루터가 있던 그
주 이름이 작센, 영어로는 작센주라고 그러는데 작센주의 영주가 이제 프레드릭 더 와이즈, 그러니까 네. 현명한 프레드릭이라는 그 영주였는데 그분이 1502년에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대학을 세우고 그 학교에 이제 처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스타우피츠였는데 스타우피츠가 루터에게 뭔가 가능성을 보고 네. 성경 교수로 그를 임명하면서 그거에 맞는 박사학위 공부를 해와라. 그래서 다시 에르푸르트 대학의 종교학부에 가서 신학부에 가서 신학 박사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루터에게는 큰 계기가 전환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512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네. 받고 나자마자 스타우피츠가 자기가 가르치던 성경 과목을 루터에게 가르치게 해요. 네. 그래서 루터는 이제 1513년부터 15년까지는 시편, 15년부터 16년까지 로마서, 16년에서 17년 갈라디아서, 17년에서 18년까지 히브리서 이렇게를 주석을 차근하게 원어를 가지고 주석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신학 교수라는 것은 사실은 피터 롬바르드의 피에르 롬바르드의 어떤 그 명제집이라는 그 교부들이 이렇게 정리하는 명제집을 가르치는 게 신학 교수의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됐고 그러다가 그 결과로 자신의 고민의 문제가 성경 안에서 해결이 된 거죠. 그 고백과 고행의 네. 그 수레바퀴에서 헤어나지 헤어나온 못했는데 길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성경이 거죠. 열리니까 성경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뜻이 드러나니까 본인도 그렇죠. 자유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은 네.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예수님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석에 앉아서 죄를 심판하신 예수님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그 은혜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10년의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또 그리고 신학 박사 공부를 하고 신학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동안 그런데 루터는 오히려 더 심각한 질문을 그렇죠. 더 심해졌던 거죠. 질문을 하게 됐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수도사죠. 네, 루터는 수도사인데 루터의 고민은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대로 교회 신학자들이 가르쳐 준 대로 자신이 최선을 다해봤는데 최선을 다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는 내면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신은 너무너무 심각한 죄인인 거예요. 네. 우리가 루터가 어떤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 죄인인 걸 느낀 게 아니에요. 자신을 하나님께 비춰보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는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자기가 맥시멈을 해도 하나님의 미니멈에 절대로 다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어떤 아주 심한 절망에 빠지며 그러면서 한 거의 이 성경을 그 시편을 가르칠 때까지 그러니까 1505년에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거의 10년 동안 나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우울증이나 어떤 절망, 좌절, 분노, 하나님에 대한 거부, 이런 갈등 이런 속에 빠져들게 된 거죠. 네. 네, 네,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개혁교회의 후예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그 뜻을 알고자 힘쓰는 것보다는 교회 활동이나 그동안 배워왔던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네. 어쩌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더 하나님 말씀으로 마치 루터처럼 고뇌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열어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네. 만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만나는데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네, 네. 성령께서 말씀 없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거. 네. 예, 그런 면에서 루터가 이제 1515년부터 로마서를 가르치게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로마서 1장 17절을 만나게 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만 들으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루터는. 짜증나는 거예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의 네, 네, 네.
네. 라고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네. 네. 하나님의 의, 그 전치사로 의, 오브라는 이 전치사로 연결됐을 때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 되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도 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건 과연 이해할 생각을 아무도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네, 네. 거의 뭐 했어도 그런 이해를 했어도 그게 이제 어떤 소통에 의해서 전파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노력한 거니까. 죽을 때까지 해봤는데도 하면 할수록 자기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밝히 보이니까 네. 자기가 했던 것이 교만이 되고 자기는 더 죄인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했던 거죠.